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사는데 고센 땅에서도 그들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가축을 키웠죠.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가나안으로 오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또한 유목민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유목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유목 문화에 맞춰진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문화를 들어왔더니 가나안은 뭐냐면 농경 문화가 시작되는 거죠. 땅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이 자라면 그것을 추수해서 먹는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딱 농경 문화인 땅에 놓여진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이렇게 보면 고대 사회의 문화는 여러분 종교와 동일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은 부분이 종교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문화는요, 단순히 그냥 생활 방식이 농경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농경 문화에는 종교색이 짙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문화 충격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땅의 신 아세라가 곡식의 싹을 틔우고 하늘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야 곡식이 자랄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따랐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목 민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의 신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삶의 문화, 신앙의 문화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당시의 문화와 쉽게 타협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을 섬기는 농경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대놓고 처음부터 바알 신을 섬기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찾을 때 그들은 그냥 그걸 보면서 묵인을 했고, 슬그머니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슬금슬금 그들의 사이에 끼어가며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바알 신을 거부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바알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던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이세벨은 자신의 고국으로부터 섬겼던 수많은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 신을 섬겨요.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엄청난 영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다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거는 바알의 영역, 바알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야, 아니야. 비를 주고 이슬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풍작을 주시는, 풍요로움을 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적어도 엘리야는 지금 이 선포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아방 앞에서, 그것도 왕비 이세벨이 기세등등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와 맞서서 생사가 걸린 싸움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기도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곡식이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자신이 선포한 말씀 뒤에 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공급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회사 같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말씀하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정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이제는 그렇게 비도 오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고 사르밧에 기거한 지 3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사마리아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록 그것이 순간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시시콜콜한 대답을 듣지 않아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가 다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힘든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할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할 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산더미 같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왔는데 그냥 주여라는 한마디에 내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한참 그렇게 흘리고 났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문제와 같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 같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돌아갔던 기억들이
우리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 이상에 되는 나이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 언제 잡아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형에게, 그리고 지금 그 광야에서 맹수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는 베델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형을 피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변하게 돼요. 시각이 변하게 되고 마음이 변하게 되고, 여전히 광야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이사야가 그 안에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희망이, 생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께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 바울에게는 모든 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모든 삶의 변화의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들이 죽었구나, 우리들이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어부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풍랑이 심하게 일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본 후에 제자들과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혼합주의, 타협의 철학이 들어와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도 있고 사람 중심의 세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타협 잘하면 그것이 정말 최고의 미덕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절대로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버린 그때 바알 문화와 대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처럼 하늘을 닫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정말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방법은 2개의 단을 쌓고 그곳에 장작 더미를 준비해 두고 각각 송아지를 잡되 불은 붙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 자기의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정말 자신이 믿는 신이 그 제물에 불을 내려 이 제사를 받도록 받아주시는 신이 정말 신이라고 우리 이것을 내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찬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거에 갈급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지만 그 마음에 뭐냐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 근데 그들은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 회복을 이루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알 제사장 450, 아세레 제사장 400명이 기도를 시작해요.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불러도 그들의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묵상하는가 보다. 잠깐 나갔나 보다. 야, 혹 길을 행하는지, 야,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더 불러봐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놀림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아무리 이 이방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습니까? 온 산천을 다 태우잖아요. 지금 그 뜨거운 열기,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열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다 녹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뜨거운 이 나라에서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만 줘도 이 모든 나무는 다 탈 텐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저녁쯤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엘리야는 그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엘리야처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제단은 온전합니까? 우리의 제단은 잘 수축되어져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사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는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감사 찬양을 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됐으니 내가 그냥 올라오신 겁니까?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던 제단을 수축한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해요. 야곱은 즉시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문화에 속해서 가지고 있던 우상, 그리고 우상의 장신구들, 우상의 옷들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요. 그리고 야곱은 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놓쳤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몰랐어요. 거기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죄된 생활과 이기심과 욕심을 해결해야 돼요. 불이 임하면 주의 계획대로만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도교회가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정말 우리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혼합주의에 쉽게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냐? 아마 그것은 아합 왕 시대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는요, 기근이 오기 전까지는 다윗 왕 이후로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힘이 셌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웃 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했고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이 이스라엘을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장사가 잘 돼요. 하는 사업이 잘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억압받고 있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바알의 문화와 바알 신앙과 타협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산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기만 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강해지고 좋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라 구석구석에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만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집과 가까운 산당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게 번제단도 세워놓고 성소와 지성소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아요.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이 누구이고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격과 성품과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어느 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삶에 두드러지게 아무것도 나타나지는 않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보여집니다. 뭐냐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흔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아십니까? 임계점?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잖아요. 근데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끓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물의 성질이 바뀌어집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98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99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맞아, 이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래 신뢰할 만해, 그 정도가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도 하나님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내니 와라.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얘기해요.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비를 멈춘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전까지는 비가 잘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 그 비가 그칠 거야 라는 그 말을 해. 그러면 내가 비를 그칠 거야.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그쳤습니다.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0% 있기 때문에 아니요. 70%, 80% 정도 믿을만 하면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